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은데 건강 이렇게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도 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사야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이사야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8월까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좀 말씀을 읽어오시면 또 이렇게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아직 없는데 무슨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김건진 원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짧게라도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몇 명 안 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찬양곡을 이렇게 앞뒤로 목사했거든요. 이렇게 말씀 맞춰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렇게 밝고 경쾌한 그런 음악이에요.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과 또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직 주변의 삶의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 풀리지 않는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확진자가 된 사람들의 그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너무 오래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심령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하나님께 힘차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장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모습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뿐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 순위에 두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같은 축복받게 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축복 다 누리며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순종함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는 순수하고 내면이 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료하신 어르신들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연약한 부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통증으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건강 주옵시고 소녀딸 말문이 열려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양복승희 형제님 분일이 여겨 주옵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신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각 신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빛의 주님 되신 예수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실종한 영혼들 그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하셔서 주살께 주를 보내 주시옵소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 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 그도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예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전도하는 겁니다. 예, 제가 봉독할 때에 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때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짧은 찬양인데요, 주로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일 좋은 것, 제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봉헌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을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소서. 생명을 위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일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애쓰지 말고 없어질 염려가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씨앗 삼아 널리 퍼뜨리게 그리고 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물질도 모두 심어 30배, 60배, 100배 또 혹은 1000배까지 수확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라 그러니까 나 말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이 짧은 문장은 사실은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적인 선언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난 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다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우리 권사님 봉헌기도 하는데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고백을 얘기한 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매주 한 가지씩만 해도 그죠? 예,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용어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임마누엘, 이런 단어가 됩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죠. 그래서 임마누, 이것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고요. 엘,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7장을 우리가 이사야 7장을 읽으면서 이 14절에 나오는 이 구절, 한 절만 따로 생각해 보면 놀랄 만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성탄절에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주셨던 천사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7장은 14절 하나만 알고는 그 다음엔 잘 읽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조금, 분명히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 14절이 왜 나왔는가, 그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사실은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0절부터 읽었지만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7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제 읽었던 본문이겠지만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7장 1절의 배경이에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스라엘의 왕 이름들이 나오면 이거 어느 때지 이게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된다고요. 금방 이해가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데 아하스 왕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또 에브라임, 이런 말로도 나옵니다. 에브라임, 이게 또 누구야?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에브라임,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쓰고 있어요. 7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왕이 베가 왕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방 나라인데, 이방 민족인데 수리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수리아라는 나라 같은 뜻인데요. 그때 왕이 르신 왕입니다. 연대로 보면 대충 주전 720년에서 730년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람 족속과
북이스라엘이 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행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거죠.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이 왕과 아하스 왕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합작해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공격해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누구를 또 편들었냐면 강대국인 아수르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좀 대항을 하려고 그런 찰나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의존하려고 하는 아하스 왕에게 너한테 징조를 주겠다, 보여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까 성경 읽었지만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징조를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겠다. 겉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겠으니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성숙해 보이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거를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미성숙한 건 있지만은 사실은 불신앙인 거죠. 물론 미성숙한 거가 불신앙보다 낫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기 아수르를 의지한다. 대충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악한 왕의 분류로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의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진행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징조를 친히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 14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이사야가 이 구절을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를 미리 알고 예언했다라기보다는 그 시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근데 그 징조의 내용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이 기절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잖아요. 거의 매년 성탄절 때마다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절은 이사야 얘기가 아니라 마태 얘기고 예수님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예언적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잘 더 이해해 가야 하는가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좀 읽고 있습니다. 거의 15절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속 계속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14절이 그가 여기서 그는 그 아들이죠.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또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그 아들이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두 왕이 누구예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이잖아요.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정치적인 위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때 당시에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그때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언어적인 용어도 나오고요. 이거는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야.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면은 그럼 뭐야 이게? 이런 생각까지도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오늘 얘기하는 초점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즉 철드는 나이가 되기 전에 유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주전 720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르신왕과 아람 왕 르신왕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합작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가 BC 730년대가 한 10년 걸렸는데 10년 후에 죽었거든요. 옆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8장 3절에 오늘 읽잖아요. 내일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8장 3절에 가면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아들 이름이 좀 길지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런 뜻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갑자기 이루어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한 건데 아하스왕이 그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누굴 통해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그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역사적 배경만 얘기했습니다만, 첫째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사실의 관점에서 예언서를 좀 읽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신,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이미 알고 있죠. 신약의 관점에서 예언서를 또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날 진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종말의 관점에서 또 예언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예언서를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들여다봐서 바르게 해석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두 번째 관점은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네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언제? 마지막 날 오신 메시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날을 기다린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만 또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만 또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또 복잡한 얘기는 여러분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그 시대 당시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려는 일들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밥 주세요 하면 밥 주십니까? 뭐 그럴 때도 있지요. 근데 밥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자그만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 간구하고 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간구하든 간구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하나 중요한 메시지죠. 자, 오늘 다시 한번 7장 14절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처녀라는 단어와 그냥 젊은 여자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장을 해요. 근데 또 언어적이니까 또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야 하고 딱 잘라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여자가 꼭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 신약 다 하니까. 또 젊은 여자라고 다 처녀가 아닐 수도 있죠. 좀 이해가 되나요?
또 처녀라고 해서 다 젊다고 할 수도 없죠. 나이 드신 분들도 처녀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젊은 여자, 처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게 동정녀잖아요. 그죠? 젊든 젊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마리아가 말한 건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우리는 동정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래야만 했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 가지고 붙들고 이상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처녀이든지 젊은 여자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이 단어에 있다. 임마누엘 사상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생각이에요. 구약시대는 더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그랬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세요. 우리랑은 다른 분이세요. 그거 맞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하나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구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뭐 대통령도 가까이 가면 가는 거지, 그죠? 아내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 조크일 수도 있겠고. 요즘은 자식이 어렵습니까? 뭐 한마디 하려면 안 되니까 10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나랑 다른 분,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했거든요. 저랑 같이 신학 동기고 영락교 있을 때 같이 전사했는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서. 근데 이제 암에 걸렸다가 다 이제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저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조그마한 책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치?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그 문장을 읽고 화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은 좀 빠진 거죠. 가르치고 제대로 믿는 것이다. 뭐 이러든지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바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왔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좀 갈등이 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오죽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 그 단어 네 자음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였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우리는 지금 뭐 여호와라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성함을 우리가 함부로 잘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성함을 그지 허칭을 부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고 그냥 발음은 하고 못하고 지나간다. 거룩하신 분이 죄로 얼룩지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약하고 어떤 부분적으로는 짐승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정말 우리 아까 아멘 하고 이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정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회에서는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 불고 뭐 이슬람교 뭐 중에 하나 택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4절이죠. 여러분 잘 알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람이 돼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내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죽게 그냥 하나님께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고 천양지처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죠. 그냥 오셨어요. 그밖에 그냥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요 그냥 다 큰 성인으로 그냥 짠 하고 어느 날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고조선의 건국 신화가 우리가 잘 아는 당군 신화잖아요. 그죠? 당군 신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특별히 알에서 태어난 왕들이 참 많습니다. 알. 신라의 박혁거세, 고구려의 고주몽, 가야의 김수로왕, 이 사람들은 다 큰 알에서 땅 태어났어요. 그게 왕이 됐다 그래요. 이게 다 신화잖아요. 그런데 그 신화의 내용들을 제가 뭐 자세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다. 그거 보면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좀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시려고만 하면
정말 알에서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 그 성인으로 그냥 짠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공생애 30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기로 계획한 이상 어떻게 하셨냐면 아기로 태어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야 되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기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고 성령님은 어머니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마리아를 택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약혼을 했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니까 성경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여러분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뵙고 임신한 것이 드러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따로 또 불러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 몸 빌려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 여성은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다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사례처럼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여자였어요. 만약에 이 요셉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끝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또 제2의 마리아 또 제3의 마리아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으로 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으신 거죠? 성경의 구절 몇 구절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살면서도 임마누엘이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함께 하셨고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에서도 함께 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증거가 뭡니까? 한 세 가지 잠깐 간단히. 성경 기록이 그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고 앞으로 또 소개할 본문도 빼고 구약에서만 제가 한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 더 소개하면 신명기 31장 6절에 보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네,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죠.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은 정말 확진이 되고 또 죽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냐?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수수께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로 운행하시는 거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제 앞으로 좀 몇 년 후 지나가 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그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나가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을 하죠.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증거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날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종말의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향해서 아마 움직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끝을 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수레바퀴는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오신 성령님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거하시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임마누엘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성경이 그 증거고, 역사가 증거고, 성령님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신앙,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이렇게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28장 20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나 함께 하겠어. 어디 함께 하는 거야, 어디에? 뭘 좀 그러면 자꾸 바뀌어서 새롭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데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숨 쉬는 것 자체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값이 없지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죠. 못된 사람들에게는 숨을 쉬어도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악한 놈들에게는 햇빛이 쫙 비치다가 싹 굴절해라.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이 기본적인 건 다 주시고,
사랑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까 많이 인용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염려할 일이 있을 수 있지, 금신 걱정 거리는 있지만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목매달아서 염려하지 마, 불평하지 마. 오히려 담대하시고요. 뭐 한 생에 사는 거지, 이렇게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너무 당연한 얘기,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내 삶에 지난 과거의 발자취가 어떠하든지 후회하고 또 뭐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현재 내 삶의 현장이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삶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불안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거를 가질 때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실 임마누엘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거지만 잊지 말라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후회도 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안함이 있어도 뭐 더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가깝다는 얘기는 가까이 계시다. He's near.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 이 2절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마치려고. 구약 성경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저는 금요일인가 같아요. 금요일날 새벽에 눈을 떴어요. 시계 보니까 한 4시 한 50분 5시가 다 됐어요. 꿈은 아니었는데 딱 잠에서 깼는데 이 구절이 선명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성경 구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은 우리 그 아들 처음 낳았을 때 갓난아기 가장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던 노래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뭔지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아침에 깨가지고 쌤한테 성의 구절을 보냈어요. 찬양도 함께 보내고. 근데 이 찬양이 김준호 목사님이 지은 찬양곡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목 있었던 분인데 필리핀 선교 갔다가 뉴저지 목회하러 갔다가 지금 벌써 다 은퇴하신 분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된 버전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부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기 전에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까 악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뒤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그가
기도하시죠.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은 메시지가 분명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지난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든지, 내 발자취가 어떤 삶으로 후회도 많고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너무 답답하고 모를 수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미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계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경제적인 또는 경쟁 속에서 버덕이면서 지치고 힘들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내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우리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눈을 떠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현재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굳게 담대하게,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축복하고 마치자. 너의 하나님 나라고 바꿔보세요. 너의 계시니 그는 구원을 것을 쫓는 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하소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지금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약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